41번째 잠언 강해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이 퀄리티가 있는 삶이죠. 인생에 목적 없는 삶은요, 무의미한 삶이 되어집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의미 있는 삶의 그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깨달은 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에 단어와 동사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즉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죽게 될 것이고 영혼으로도 죽는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계명이 우리를 억압하고 이 계명 때문에 부담되어서 못 살겠고 이 계명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이 계명 때문에 못 살겠어요가 아니라 이 계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자매님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안고 오는데 무슨 언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일 말씀이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주일 말씀이 여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리 체프만이라는 박사가 쓴 크리스찬 성경적인 그런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라는 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 계명대로 실천했을 때에 가장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과 가깝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계명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한다? 상처투성이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하늘의 언어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며 육체적인 것과 영혼까지도 보호해 주십니다.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육체적인 죽음 또한 영혼까지의 영원한 멸망의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깊이 잠들게 한다, 깊이 잠들다라는 뜻은 타르테마라는 이 원어인데요. 타르테마는 어떤 뜻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잠든 상태에서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게 되십니다. 이때에 아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상태는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도 아닌 잠든 어떠한 그 상태예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사실 건드리면 깨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상태는 갈빗뼈를 취하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통증도 못 느끼는 상태. 이러한 어떠한 이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적용해 본다면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만큼 게으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삶의 가치와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어떠한 성취적 욕구도 없고 무의미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찔러도 반응도 없고 땡겨도 반응이 없고 밀어줘도 반응이 없는 상태. 자,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합니다. 언제 경험을 하죠? 사춘기 때. 말을 해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가자고 손을 뻗어도 반응을 안 봐.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자, 이러한 상태가 게으른 상태, 영적으로 잠든 상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상태. 그렇다고 사춘기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죠. 이 상태로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는 상태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어른에게 적용해 본다면 광고합니다. 권면합니다. 자, 광고할 때 어떠한 광고를 할까요? 교회에서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의 기도한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성경의 힘 참여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요만큼의 반응도 없어요. 겨우겨우 내가 해야 될 것만 골라서 하는 게으른 상태가 지금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비전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반응도 없는 상태. 이것은 죽은 것도 아니며 살아있는 것도 아닌 상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삶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보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를 때에 살아있는 것이지, 말씀이 주어졌는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은 나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내 눈에 당장 보이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나 못 믿겠다.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무엇을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녀들이 예언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뭔가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고 자녀들이, 청년들이, 아비들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할 때에 말씀을 통한 미래적 성취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미래적 욕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자,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 사람이 만나야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우리 애만 겪는 겁니까? 아니면 나도 겪었습니까? 나도 겪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애가 지금 그 상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태인데 가만 보면 나랑 똑같아. 나랑 똑같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제가 지금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삶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다라는 것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항상 분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정까지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이것도 은사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정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발이 빠르다. 발이 빠른 자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입장대로 생각을 하고 화부터 나기 때문에 교만과 거짓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왜곡시키고 어렵게 만들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금방 분노하는 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이렇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 깊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아야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막 싸워. 이번에도 제가 총회 갔을 때 어느 한 목회자 가정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1년 차. 저는 이제 그나마 좀 됐으니까 저에게 이제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목회적 어떠한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니까 부엌에서 얼마나 싸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안 주신 건가? 너무 힘들다라는, 하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보십시오.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나는가? 별거 아닌 걸로, 감정적인 문제로, 기타 등등으로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작은 문제가 쌓여서 큰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무절제한 그러한 성행을 고치기 전까지는 이러한 공경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지겠죠.
건전해주고 도와주면 또 문제 일으키고 또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말로는 안 된다는 것. 그럼 무엇으로 가능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무엇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의 권고이겠죠. 권고와 훈계. 말씀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야만 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권고와 훈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고와 훈계가 없다는 것은 내 자녀를 너는 너 인생 아무렇게 살아라고 방치해 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신경 안 쓸래. 알아서 해. 뭐 망하던 잘 되던 너가 알아서 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훈계와 말씀의 권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목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직무위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한 찔림과 훈계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의 훈계 가운데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인생 자체가 게으른 삶의 연속이 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5절에서도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게으른 자 얼마큼 게으른가? 밥그릇이 내 손에 주어졌는데 수저로 내가 떠먹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게으른 사람은,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목적의식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알고는 있고 내 손에 주어졌지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노력을 아예 안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데도 의지 자체가 아예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거까지 내가 새벽 예배까지 꼭 해야 되나요? 내가 성경의 힘도 꼭 해야 되나요? 참여해야 되나요? 일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본인의 개인적인 어떠한 또 다른 삶은 너무나 또 그건 잘해. 그러나 말씀과 건강한 성도로서의 성숙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게으르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의지와 목적이 없다. 이런 자들은요, 게으른 자들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말만 잘해. 말로는 다 이룬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노력 없이 기도만 한다? 이것도 망상이에요. 회사를 설립해 놓고서 이 모든 회사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운영해 주십시오. 이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본인은 가만히 있어. 기도만 하고 어떤 노력도 안 해요. 청지기적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으로 인한 큰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서는 100점 맞게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교회의 어떠한 가이드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방향에 전혀 인볼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망상에 사로잡힌 게으른 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는 죄에 해당되는 직무위기.
이러한 분들이 뒤에서는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서 말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 불평이 많아. 남 탓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며 미련한 자의 습성이며 이것은 악독한 자의 속마음입니다. 자, 이러한 자를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것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때리라. 그래서 우리 어딘가에 사랑의 매 해가지고 걸어놔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이것을 직접 와서 때리라는 것은 아니겠죠. 어떠한 뜻이겠는가? 훈계하라라는 말씀, 권고하라는 그 말씀 이미 들으셨습니다. 25절의 말씀은 때리다라는 것은 징계를 뜻하는 것이 징계해라. 자, 이러한 징계는요,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징계는 우리 교회 전체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징계가 교회 전체에게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징계는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징계를 보고 있는 우리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아,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징계했을 때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그 한 사람만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에요. 가장 쉬운 예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노아가 장난감 놀고 이제 안 치우니까 노아 치워야지 이제 야단치니까 수아가 뭐를 하냐면 노아를 야단치고 있는데 수아가 문 앞에 가가지고 신발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애가 뭐 2살 때인가 3살 때 신발 정리하는 거. 첫째 아이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는 잘하지 못했죠. 첫째 아이가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자체만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셋째는 그것을 보고 자람으로 더 첫째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첫째에게는 징계가 가정을 살리는 것이며 징계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뜻은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지 않으면, 훈계를 받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권면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것이며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먹고 사는 것 그 너머에 또 다른, 그 이상 너머에 또 다른 더 깊은 넓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또 다른 그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